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축복의 안식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2장 6절로 11절을 본문으로 물음표가 느낌표가 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대성 원리로 유명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미국의 여러 대학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강연을 하느라 쉬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그의 운전기사도 뒷자리에서 앉아 아인슈타인의 강연을 끝까지 듣곤 했습니다. 하루는 시카고 대학에 초청을 받아 가던 도중 운전사가 장난삼아 아인슈타인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박사님, 전 벌써 30번도 넘게 박사님의 강연을 들었기 때문에 박사님 강연을 거의 모두 다 외울 수 있을 정도입니다. 박사님 피곤하실 테니 오늘은 박사님 대신 제가 강연을 해보면 어떨까요? 운전기사는 아인슈타인과 생김새까지 비슷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잠시 무언가 생각을 하는 듯 하다가 운전기사의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차를 세우고 차 안에서 운전기사와 겉옷을 바꾸어 입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서로 자리를 바꾸어 아인슈타인이 운전을 하고 운전기사는 뒷자리에 앉아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곧바로 강당으로 안내를 받은 가짜 아인슈타인은 보란듯이 무사히 강연을 마치고 열렬한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뜻밖에도 강연이 끝난 후 대학 교수인 듯한 한 사람이 아주 어려운 질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연단에 선 가짜 아인슈타인보다도 뒷자리에 앉아있던 진짜 아인슈타인이 더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운전기사 복장을 하고 있으니 주책 없이 나가서 대답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 단상의 가짜 아인슈타인이 놀라운 임기응변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정도의 질문이라면 제 운전기사도 답변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보게, 자네가 올라와서 이 교수의 질문에 답을 드리도록 하게나. 가슴을 졸이던 진짜 아인슈타인은 식은땀을 흘리며 얼른 연단으로 올라가 완벽한 대답을 주었고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질문을 통해서 상대의 마음을 읽기도 하고 또 상대의 마음속 생각을 볼 수도 있습니다. 질문 때문에 당황하기도 하고 또 그러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동시에 배우기도 합니다. 담배를 피우는 두 청년이 목사님께 찾아가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두 청년이 서로 다른 대답을 받아왔습니다. 첫 번째 청년은 목사님, 기도하면서 담배 피워도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담배를 피워서야 되겠는가? No, 안 되지. 그런데 두 번째 청년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담배를 피우지만 그래도 기도해도 됩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비록 자네가 아직 담배를 피우지만 하나님께 기도는 계속 드려야지. Yes!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둘 다 기도하면서 담배 피우는 상황인데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yes, 때로는 no 라고 하는 완전히 다른 대답을 듣게 된 거지요. 한국인들은 스스로 유대인들과 많이 비유를 하곤 합니다. 닮은 듯 다른 것이 참 많은 것이 이 두 민족인데요. 그중 하나는 두 민족 다 자녀 교육에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부모들은 자녀가 학교에 다녀오면 오늘 무엇을 배웠느냐라고 질문하는 데 반해서 유대인 부모들은 자녀가 학교에 다녀오면 오늘 무슨 질문을 학교에서 하였느냐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1997년 국제상공회의소에서 뽑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 10인 안에 선정되었던 미국의 변화 심리학자인 앤서니 라빈스는 그의 저서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에서 질문이 답을 만든다, 질문이 인생을 바꾼다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즉 우리가 얻으려는 답은 우리가 하는 질문에 달려 있다라는 말입니다. 옛날에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지요.
어리석은 질문에 지혜롭게 답해준다라는 말이기는 하지만 사실 우문을 하면 우답을, 현문을 하면 현답을 얻게 되는 것이 문답의 메커니즘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어리석은 질문을 갖게 되고 결국 그 답을 찾다가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질문을 하고 결국 그 답을 찾아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무엇을 질문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어떤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해답을 찾고 계십니까? 질문은 생각을 결정하고, 생각은 마음가짐을 결정하고, 마음가짐은 결국 행동을 결정하고, 행동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질문을 잘 해야, 잘 구해야, 그래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배우지 못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일까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등장하는 이런 질문들일까요? 팬데믹 이후로 유튜브 방송이 일반화되어서 보편화, 대중화되어서 미국이건 한국이건 참 이 먹방이라는 먹는 것을 중계하는 방송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뭐 먹지? 뭐가 맛있지? 어떻게 먹지? 에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집중되어진 채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라틴어에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데카르트가 방법서설에서 방법적 회의 끝에 도달한 철학의 출발점이 되는 제1원리라고 하면서 소개한 말입니다. 영어로는 I think, therefore I am. 한국말로 하자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 저는 질문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질문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고입니다. 생각 없이는 그 누구도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생각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물론 소라도 본능적인 기본적인 두뇌의 활동은 하겠지만 사고와 사색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아침마다 산에 올라 기도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산에 오르다 보면 수많은 야생동물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서도 도마뱀과 특별히 방울뱀을 수시로 만나는데요. 근래에 날이 더워지면서 수시로 등장하는 방울뱀 때문에 산에 오르는 것을 제가 잠시 접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방울뱀이 무서우십니까? 방울뱀이 무서우시다면 왜 무서우십니까? 방울뱀이 무서운 것은 방울뱀은 아무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움직이는 생명체만 보면 먹이로 생각하고 달려들기 때문에 저는 방울뱀이 무섭습니다. 만일 방울뱀이 사고를 한다면, 생각을 한다면 막대기나 자신을 채집할 수 있는 인간에게 섣불리 달려들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도 하지 않고 무조건 혀를 날름거리며 독을 잔뜩 품은 이를 드러낸 채 물려고 달려들 때 뱀을 전문적으로 잡는 땅꾼이 아닌 이상은 피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뱀이 살아가면서 질문을 할까요? 뱀이 존재론적인 문제에 대하여 사고를 할까요? 아닙니다. 오직 생각을 하는 존재만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그런 파충류와 같은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하고 의문을 갖고 그리고 나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파충류의 세계는, 뱀은 세상 모든 것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먹는 것 혹은 먹지 못하는 것.
오로지 먹는 것 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그런 짐승의 세계인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에 너무 집착해서 살다 보면 인간이 나의 삶의 수준 또한 그런 짐승의 수준으로, 파충류의 수준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먹고 사는 것에 염려하며 사는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제발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골방에서, 기도회에서, 또 주의 전에서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내가 주님께 드리는 질문은 어떤 것들입니까? 내가 주님께 드리는 간구는 어떤 것들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매일 염려하며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먹여 주시옵소서, 입혀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이 땅에 썩어질 것들만 구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질문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똑같이 하나님께 그런 것들만 구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그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발견하고 또 그 질문에 대하여 해답을 얻은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22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본문을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가는 도중에 하늘로부터 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며 또 그를 땅에 쓰러뜨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빛 때문에 시력을 잃고 하늘로서 들려오는 소리만 듣게 되는데 들리기를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만약 제가 그곳에서 사울처럼 시력을 잃고 땅바닥에 내팽개쳐진다면 하늘에서 천둥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면 만약 나라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만약 그런 상황을 겪었다면 정말 당황해서 들리는 그 소리가 하나도 제 기억 속으로 들어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만일 하늘에서 그런 우레와 같은 소리가 엄청난 빛과 함께 저에게 쏟아졌다면 저는 공포에 사로잡혔을 것 같습니다. 당황스러움을 넘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사시나무처럼 흙바닥을 움켜쥔 채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주위 사람 그 누구도 듣지 못한 그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듣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이 빛 가운데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예수님을 만난 사연들이 소개되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만나게 되는 사람은 사울밖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드라마 같은 첫 만남을 갖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는 누구냐고 묻는 그런 사울의 질문에 바로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나는 바로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이다. 그리고 사울이 뒤이어 바로 두 번째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나사렛 예수 주님이시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참 대단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질문을 사울은 할 수 있었을까요? 사울은
사울이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은 그가 이렇게 위대한 질문을 했기 때문이 확실합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한 이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 많은 질문을 하고 또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근데 그 질문들을 제가 받고 감탄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어떤 때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깜짝 놀라 당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두 종류의 질문들 모두 제게는 굉장히 큰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개 선생님은 학생들이 질문하는 것을 보면 그 학생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리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학생의 질문만으로도 그 학생의 수준과 상태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질문만 들어도 그 학생이 내용을 다 이해한 학생인지 아니면 전혀 이해하지 못한 학생인지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질문들은 사울의 최초의 예수님과의 대화였을 뿐 아니라 사울을 예수님의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한 감탄사가 나오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울이 한 이 두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해야 할 질문은 과연 어떤 질문들일까요? 첫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해야 할 질문은 사울의 첫 번째 질문, 바로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울이 한 주님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이 질문이 바로 나의 구원과 관련된 운명을 결정하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면 그 누구도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누구인지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비로소 영생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영생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나요? 요한복음 17장 3절은 분명히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알기 위해서 우리는 늦은 밤까지 잠을 줄여가며 공부합니다. 알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견문을 넓힙니다. 견문, 볼 견자에 들을 문, 보고 듣는 것이죠. 그런데 알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보고 듣고 책을 읽고 연구를 하는데 그보다도 가장 좋은 알매 방법은 바로 그 대상을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 해준 말, 누가 대신 찍어준 영상, 누가 대신 써놓은 책자와 논문으로도 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지만 온전히 만났다고, 온전히 안다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한다면 편지를 수천 통 주고받고 전화로 수만 단어의 사랑을 주고받을지라도 직접 만나는 만남이 없다면 완성된 사랑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누구이시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토록 핍박해왔던 사울에게 직접 가셔서 그를 만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친히 사울을 찾아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비로소 자신이 그토록 핍박했던 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배워야 할 것도 참 많고 알아야 할 사람도 참 많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어디를 가든 길을 알고 사람을 알면 어려움을 당치 않는다. 그런데 세상 자리에 또 세상 많은 사람들을 알고 유력한 많은 사람들과 인맥이 두터울지라도 내 휴대폰에 사람 이름과 전화번호가 수천 개가 저장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영생이시고 그분이 우리 모든 인생의 해답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예수님은 또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물으시죠. 가라사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 것은 주님을 누구로 알고 누구로 믿느냐에 따라서 영생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는 누구이십니까? 세계 4대 성인 군자 중에 한 명입니까? 아니면 유능한 의사입니까? 아니면 도덕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침례 요한입니까? 아니면 엘리야입니까?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구세주, 온 우주의 왕, 나의 구원자로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분을 개인적으로 만나셨습니까? 믿으면 구원이 있고 믿지 않으면 구원을 눈앞에 두고도 놓치게 됩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해도 예수, 성경을 수없이 많은 말로 풀어내도 결국은 예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도 예수, 성경이 말하는 행복도 예수, 성경의 결론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세상이 마지막 때가 이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인가요? 이 말씀이 바로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스스로 그리스도라 이름하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해도 결론이 예수가 아니면 결코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바 계시가 무척 컸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바울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신약사를 논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썼으니 이에 대해서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충분히 자기를 높일 만한 그런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자기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바울은 사람들이 자기를 높일 때 도리어 괴로워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바울과 그 일행을 따라다니며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며 그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냈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런데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 자신의 밥줄이 끊겼다는 주인의 고소로 감옥에 들어가 바울이 또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가 무리가 일찍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바울은 그렇게 맞고서도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오직 자신이 만났던 예수만 전했습니다. 그렇게 깊은 옥에 갇히고 발에 착고가 채워질지라도 바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오직 예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질문, 예수님. 그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이신가요? 라는 질문을 마음에 품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 그분의 중보 사역에 대해서 늘 묵상하며 우리 모두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요,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그뿐 아니라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모두 확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 했던 두 번째 질문, 그것은 주여 내가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주여 무엇을 하리까? 라는 이 질문은 이제껏 저질렀던 자신의 잘못에 대한 충격과 한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하나님을 위해 목숨 걸고 살아왔다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 결과적으로 메시아를 핍박하는 사람밖에 되지 않았으니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요?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자신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사울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얼마나 날뛰었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정말 흉악무도한 그 많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믿는 자를 핍박하고 가두고 죽이고 예수를 멸시하고 욕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토록 열심이었건만 정작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자신이 핍박했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그런 배경에서 나온 고백이자 동시에 주님께 들은 두 번째 질문이 바로 주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이 왜 중요할까요?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어야만 내가 헛된 세월을 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귀히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이 우리를 위대한 예수님의 동역자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이 바로 나의 삶의 방향을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을 이 시간 내려놓고 사울처럼 우리 모두 묻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꾼이 주인의 뜻을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일꾼들은 다 물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구하지 않고 처음부터 하늘의 것들을 겸손히 묻는 기도를 드렸다면 나의 생애는 지금과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학습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중 최고의 방법이 무엇이냐 치자면 바로 문답식 교육을 우리는 꼽습니다. 기독교 교육에서도 문답식 교육을 최고로 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산파술에 능했다고 합니다. 산파술이란 산파, 즉 출산을 도와주는 할머니. 산파가 직접 아이를 낳지는 않지만 산모가 조금이라도 덜 고통스럽고 안전하게 아이를 놓도록 도와주는 그 산파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이 질문을 하면 바로 답하지 않고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 스스로 답을 찾도록 유도했는데요. 그래서 이를 산파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천국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 자신이 누구신지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질문이 많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자라다가 어느 시기에 이르면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모든 문제에 대하여 why, 왜? 라고 질문하는 시기가 옵니다. 그 질문에 답을 다 해줄 수도 없지만 해주다 보면 누구나 녹초가 되어버리고 말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 누구보다도 어른들보다도 빠르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질문을 하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고 그냥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생각하며 삶에 길들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부모들은 자녀들이 묻는 모든 질문에 답을 줄 수 없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물으면 그 어떤 인생의 질문이라도 반드시 답을 주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사울이 한 이 두 가지 질문에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서 가장 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지혜 본체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우리가 물으면 그 질문에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어떤 식으로든 내 인생을 통하여 해답을 주십니다. 똑같은 사과나무를 보고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떨어지는 그 사과를 보고 아무 생각을 하지 못했지만, 아무 질문도 하지 못했지만, 아이작 뉴턴은 왜 그 사과가 떨어질까라고 하는 질문을 통하여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발견해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후회 없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냥 살지 마시고 생각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면서 꼭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두 가지 이 질문처럼 위대한 인생을 사시려면 위대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값진 인생을 위해서 값진 생각을 하시고 값진 것들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존재할까? 내 삶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을까? 날마다 내 삶을 통하여 질문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누구이십니까?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했던 사울처럼,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 180도 돌아갔던 사울처럼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이심을 확신한다면 사도 바울처럼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가 진지하게 묻고 답을 구한다면 우리 인생의 물음표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라고 하는 감탄문으로, 느낌표로 인생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퀘스천 마크가 exclamation 마크가 될 것입니다. 의문사가, 감탄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의 이 두 가지 질문을 함께 고민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늘 계셔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의 음성을 따라 우리의 삶이 앞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썩어질 것들만 구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는 어떤 분이신가 생각하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 예수님께 묻지도 않으면서 혹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내 삶에 가장 가치 있게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방법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이 주신 모든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고민하며 하나님께 질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